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7장 4절에서 6절 말씀으로 가증한 음녀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5월 8일입니다. 어버이날이죠. 예,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세상은 지금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인데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낳은 부모조차 사랑하지 않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짐승 같은 자들이죠. 제가 이사야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좀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사람의 예대로 지금 이렇게 들어서 말씀하는 겁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하나님이 슬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이게 이 시대의 육적인 모습이며 또한 영적인 모습입니다. 각 가정의 모습이기도 하고 실제 교회 안에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물러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짐승도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앞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가가지고서 앞집 강아지에게 껌을 주거든요. 기분 좋으면 제가 갖다 줍니다. 우리 강아지가 안 먹는 껌을 갖다 줘요. 근데 그 강아지가 저를 보면은 가기만 하면 꼬리를 흔들고 탁 하나 던져주고 오면 입에 문 채 인사를 해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웃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인사를 해줘요. 고맙다는 거 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도 그렇습니다. 짐승도 우리가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낳아주신 부모 공경하세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낳아주신 하나님 목숨 다해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있어야 돼요.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음녀가요 자신의 권위와 어미를 나타내고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 땅에서 종교를 통해서 부귀 영화 사치를 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로마 카톨릭이고요. 바로 교황입니다. 여러분 카톨릭은 이단입니까 아닙니까? 카톨릭은 이단 중에 이단이에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카톨릭은 다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워낙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단이라는 소리를 안 하는데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말씀 다 버렸습니다. 그가 남자로 앉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여자죠. 음녀입니다. 그가 붉은빛 옷, 즉 왕의 옷을 입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손에 금잔을 가졌어요. 근데 음녀가 이것으로 모든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죠. 왜 그래요? 그 금잔 안에 그 안에는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금잔은 금그릇을 의미하죠. 그릇,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깨끗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본래 그 여자는 금그릇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언약의 말씀을 가진 제사장 지파였지만 그리스도의 신부였던 그 여자가 자신의 남편인 하나님을 떠나서 음행함으로 행음함으로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찼기에 예레미야는 바벨론은 온 세계를 취하게 하는 가증한 금잔이요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는 미쳤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금잔은 그 여자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여자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가증한 물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종들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지금 들어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장 17절에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예레미야는 모든 열방이 음녀가 주는 그 포도주, 그 술을 마심으로 미쳤다. 미쳤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쳤다는 히브리어 할랄은요, 자랑하다, 자랑 삼아 보이다, 정신없이 찌꺼리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미쳤다는 소리는 정신없이 찌꺼리고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바벨론 음녀의 금자는 가증하고 더러운 것을 가지고 온 세상을 그렇게 취하게 만듭니다. 계시록 18장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하물며 만국조차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무너져서 종들이 어때요? 마지막에 좋은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습니다. 마지막 때 별들이 떨어집니다. 하늘에 해, 별, 달들이 떨어지는데, 자, 별들이요, 종들이죠. 음행과 탐욕에 빠져 수도 없이 떨어집니다. 짐승처럼 형제를 서로 헐뜯고, 지금 유튜브를 보니까 난리도 아닌데, 짐승처럼 형제를 헐뜯고 있어요. 종들끼리. 물고 뜯고, 물고 뜯고 그런 자는 분명히 주님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망합니다. 그것을 멈추셔야 됩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종들이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렇게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멈추셔야 돼요. 누가 무슨 일을 했다 하면은 아주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 상처 입은 자를 아주 물어뜯어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영성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가? 그 사람들은 깊은 영혼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했듯이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염치 없는 시몬에게 찾아오셔서 바위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씀 앞에 한번 서보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어떤 형제를 물고 뜯고 주의 종들을 물고 뜯고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 한번 서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깨달아야 염치가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하나님의 종 형제들을 그렇게 물고 뜯고 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왜 그런 짓을 해요? 자기들의 의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오직 자기들은 의롭고 남들은 악하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이거 드러낸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의 의입니다. 나는 의로워. 남이 깨지든 말든 비참하게 되든 말든 상관없어. 일단은 다 이거 폭로하고 조회수 올라가야 되고 다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의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까? 사탄이 공격하기 딱 좋게 만들어놨죠. 교회를 공격하기 좋게 만들어놨어요. 그런 종들 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진짜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요, 금잔에 취해서 완전히 미쳐갑니다. 금잔에 취해서 종들이 그 세상에 그 음녀가 주는 포도주를 마시고 이 땅의 부귀영화 사치, 이것뿐이 아니죠. 명예에 빠지는 겁니다. 명예에 빠져서 땅의 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옷, 쉽게 말하면 의의 옷을 벗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냅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옷이 벗겨집니다. 종들이 미쳤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요, 그런 것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하늘의 보화, 진주를 버리고 대신 그 자기를 높이고자 그 금잔에 든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렇게 다들 미쳐가는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마지막 때 종들이 떨어지는 것은 자기 생활의 윤택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의 윤택함으로 자기를 드러내기 원하고 명예를 드러내기 원하고. 자, 일곱 교회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처럼 음녀 이세벨의 교훈에 빠져서 종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들을 사신 주를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미고 그 여자가 준 그 음행의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 땅에서 높아지고자 하고 명예를 유지하고자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때문에 조금씩 타락합니다. 여러분, 음녀의 금자는요,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고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그냥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척 꾸미고 앉아 있어도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의 종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절대 안 그렇죠. 그의 마음엔, 음녀의 마음엔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세벨의 교훈이 음녀입니다. 아멘. 교황은 남자지만 예수님의 신부처럼 자칭 그리스도의 대리인처럼 앉아서 온 세계를 누릴 거 다 누리면서 부귀 영화 사치로 끌고 가죠. 음녀는 비싼 옷, 각종 보석 그런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금잔을 들었는데 그의 영향력은 온 세계에 미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엔 가증한 물건,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아주 더럽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금잔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짐승을 부리는 자며 적그리스도를 부리는 자고요. 사탄을 숭배하는 존재임을 시사하죠. 그러므로 계시록 2장에 음녀 이세벨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음녀 이세벨을 용납한 교회 지금 계속 생기죠. 가톨릭 하나 돼야 된다. WCC, NCCK 막 자꾸 혼합하고 연합하고 이것을 용납한 두아디라 교회에 경고했습니다. 그가 내 종들을 깨워 가르쳐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기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그 자녀는 누굽니까? 그의 성도들이죠. 그의 성도들까지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구원을 거저었습니다. 우리 공로 없이 그냥 값없이 받아요. 그러나 구원 받은 이후엔 행위 구원이라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시니까.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자기 혀로 다 직구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행위를.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행위 구원론자는 잘못된 것이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두렵죠. 잠언서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있습니다. 아굴은요, 참 이분은 겸손한 분입니다. 이 사람의 기도를 보면 큰 것을 구한 게 없어요.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아굴이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영적 깊이가 다르죠. 이 사람의 질문부터가 하나님을 아는 깊이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자, 이 두 가지를 구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제하고 그저께 그 유튜브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헛된 것이고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죠. 계속 거짓말의 주의 종들이. 근데 아굴이 구한 것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진짜 종인 거예요.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될까 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진짜 있어야 돼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종들은 이 땅의 명예와 부와 자기 의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아굴이 구한 것을 겸손히 구해야 됩니다. 아굴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것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전부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높여주고, 예, 그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그런 기쁨도 잠시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지, 세상 사람들이 나 알아주면 뭐 할 것이며, 안 그렇습니까? 나를 높여주면 뭐 할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나를 천국에 데려갑니까? 그런 거 관심조차 없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5절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자,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했습니다. 자, 교황이 모자를 쓰고 있죠.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들은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 준다 말하고 또 면죄부를 팔기도 하죠. 면죄부를 사용합니다. 이렇듯 자기들이 죄를 사한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을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20장 33절에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여기서 사한다는 뜻은 원문에 보면 용서하다, 버리다, 떠나게 하다, 보내다, 이 뜻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 사람, 우리가 죄를 버리고 용서할 때, 아니면 용서하게 할 때에 그 죄를 사하시는 분은 여러분 성령이십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슨 죄를 사합니까? 오직 성령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는 자들이 나오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큰 표적, 기사, 이 시기에는 사탄의 역사라 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영을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한 공간에 있다고 해서 다 믿지 마세요. 유명하다고 해서 믿지도 마세요.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종들은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탄에게 속했는지 미혹의 영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이미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영이죠. 예, 세상이,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죠.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어도요, 세상에 속한 자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자, 하나님께 속한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영 분별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툭 던져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툭 던져보면 벌써 뱀처럼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피하고 듣기 싫어하고, 진리를 전하면 막 대들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이 다르면요,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아무리 말해도 그들은 들을 기가 없어서 듣지를 못해요. 오히려 밟아버립니다. 그들은 다른 것에는 관심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고요, 짐승을 추종하는 자들의 이마나 손에도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주는데 그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비밀이라 그랬습니다. 비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감춰져 있다.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 음녀인데 비밀이라. 무엇이 비밀이에요? 음녀가 가증한 바벨론 성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비밀인 겁니다.
그에게로부터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가 전삼년반의 적그리스도를 세워주죠. 교황이 하고자 하는 그 일, 몇 년 동안 5년 전인가 7년 전부터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슬람권, 불교 뭐 수도 없이 종교를 통합시켰죠. 교황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증한 길이고, 그들 내에서도 특별한 사람만 교황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알지 일반 신부들은 잘 모릅니다. 교황청 안에 예수회가 있고 일루미나티가 있고 프리메이슨 석공들이 있죠. 큰 바벨론이라 음녀의 성 교황청입니다. 그 여자는 쉽게 말하면 음녀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의 어미입니다. 18절 봅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했습니다. 그 여자 음녀가 전 세계에서 먹고 있고 무역을 통해서 상품을 통해서 땅의 왕들을 다 다스립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 있을 일이고요. 큰 성은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했습니다. 땅의 음녀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깊은 곳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교황도 추기경도 특별한 지위에 있는 신부들도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 개신교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증한 것들은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입니다. 종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십령 성전을 우상과 짝하게 만들어요. 우상의 정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십령 성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우상의 전으로 그냥 바꿔버린 겁니다. 구약에 보면 쉽게 말하면 솔로몬은 은혜 시대잖아요. 은혜 시대 끝자락에 솔로몬이 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아세라 상부터 다 갖다 놓죠. 그 일을 종들이 지금 성도들의 말씀으로 그렇게 꼴을 먹여서 이 안에가 우상을 섬기는 성전이 된다는 겁니다. 2013년 부산 WCC 총회가 있었고, 그것을 이끌었던 것은 한국교회의 대형교회 종들이었습니다.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모든 종교가, 모든 신이 하나이다 이렇게 그것을 보여줬고, 종교를 연합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가증한 죄입니다. 이사야 46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 하시죠.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고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곳에 가서 절하고 다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아무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고 사람들이 깎아놓은 걸 갖다가 신이라고 절하고 있는 참 이 한심한 짓거리가 어디 있습니까? 가증한 종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TV에 나와서 짝하고 웃고 그러면서도 성도들이 따르죠. 개신교는 카톨릭과 하나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모든 종교에도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말하고 모든 신이 하나라고 말하는 종들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아주 가증한 종들입니다. 그들이 사탄의 종이에요. 마귀에게 속한 종들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는 종들, 그들이 선악과의 종이에요.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자를 비진리로 자꾸자꾸 이끌고 땅의 것으로 미혹하고 끌고 가서 영혼을 죽이는 자들. 대전 44차 총회에서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나누어졌죠. 왜 나누어졌어요? WCC를 받아들여도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타협이 안 돼서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안에서도 또 갈라지고 수도 없어요. 합동 측에서만 50개 이상이 또 갈라졌을 거예요. 그 정도 갈라졌을 겁니다. 또 갈라지고 지금 요새는 뭐가 있습니까? 독립교단이라고 해가지고서 어중이 떠중이들이 거기 다 들어가죠. 출처도 근본도 알지 못하는 거기로 다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처음에 독립교단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상국 목사님이죠. 근데 그분도 똑같아요. WCC 다 그쪽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독립교단 자유롭게, 저한테도 처음에 제가 여기서 코로나 때에 교단이 도대체 어디냐, 당신은 어디 소속이냐, 아주 엄청나게 아주 짜증날 정도로 질문을 받았는데 왜 독립교단에 가서 따로 독립적으로 하지 막 그러느냐. 여러분, 내가 여기다 적을 두고 여기다 적을 두고 적을 둔다고 내 영성이 바뀝니까? 내 목회자의 영성이 그렇게 해서 바뀌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인도한 시간이 있고 성령이 나를 가르치셨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졌지, 그거 내가 적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 한다고 내 영성이 바뀝니까? 독립교단 가보세요. 출처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수많은 교단에서 다 거기다 가입해놓고 그렇게 그냥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제대로 거듭났어요. 근데 모든 신은 하나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 견딜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영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 정말로 진짜 저는 지금 강대상이란 말을 제가 진짜 좀 이렇게 하는데 옛날에 김도환이가 그 똥물을 퍼다가 국회에다가 그냥 벗듯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있다? 말하는 그 장소에 가서 거기서 서로 만나서 웃고 떠들고 그거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세요. 네, 다른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과 조금 더 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는 음녀의 물을 먹은 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음녀의 사상을 가진 자들, 그들과 기독교 안에서도 근본주의자들과만 싸웁니다. 똑같아요. 역사는 똑같습니다. 예, 다윗이나 되니까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진영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할 때 그가 되니까 그 정도의 영성이 되니까 못 참아서 화를 내는 것이지, 똑같아요. 하나님을 모독해도 교회 안에서 잠잠해요. 뭐 종이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오리지널 기독교 근본주의자, 오직 말씀만이 진리라고 믿는 자, 그 사람들이 못 견뎌서 싸우는 겁니다. 음녀의 장애가 되는 존재는 누구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기독교 안에서도요, 오직 근본주의자밖에 없어요. 제가 이 부분은 좀 이따 좀 설명하겠습니다. 음녀는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했습니다. 어미라는 것은 머리죠. 지도자입니다. 모든 악을 조장하는 자죠. 음녀는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종들을 미혹해서 또한 꾀어서 다스립니다. 땅에 속한 종들이 있어요. 땅에 속한 종들과 짐승을 적그리스도를 다스리는 어미고, 사탄의 깊은 곳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특별 신부들이 있습니다. 추기경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전파하고 신부들은 성도에게 전파하고,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은 뭐 기독교나 개신교나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안 믿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진리죠. 저희 교회 앞에 이곳에 10분만 걸어가면 여기 성당 하나 있습니다. 미사 끝나고 나오면 바깥에다 상 쫙 펴놓고 막걸리 뭐 갖다 놓고서 아주 대놓고서 길 옆에서 술 마시고 있어요. 아예 내놓고 술 먹어요. 성경에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도 마리아 신상부터 시작해서 베드로 신상 뭐 이렇게 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성경에는 동성애는 가증한 죄라,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하나님이 말씀했어도 누가 동성애를 찬성해요? 교황이 동성애를 찬송하고 있죠. 근데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오면 기쁘게 영접하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아버지여 하면서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의 신이, 사탄이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그들을 기쁘게 영접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전할 때는 잘도 용납한다. 진리가 없기 때문에 용납하는 겁니다.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참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버렸죠. 그런 태도로 교회 안에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회개치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길 것이라 그렇게 책망받았습니다. 근데 음녀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세상의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가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대신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만들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천국은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가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것보다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교회에 와서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척하고 자기들의 사상을 집어넣기 시작하고 사랑, 화목, 평화, 연합이란 목적으로 그런 명목을 가지고서 교회를 하나씩 침투해서 끌고 가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가증한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증한 거예요. 종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말씀 없이 그냥 다른 것으로 인도해 가다 보면 다 함께 미혹당해서 그냥 다 멸망에 빠집니다. 성당이 교회로 바뀌어지죠. 쉽게 말하면 천주교 교회. 사람들이 천주교를 교회로 생각해요. 여러분, 천주교가 교회입니까? 천주교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천주교와 개신교를 하나로 엮으려 하는 그런 운동들이 펼쳐졌죠.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지금 펼쳐졌는데 지금은 약간 잠잠합니다.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개신교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주교를. 천주교 또는 좌파 세력들이 기독교 신학을 일부러 공부시킵니다. 그들은 세뇌되어서 NCCK, WCC, WEA를 지지하고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있고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가르치는데 결국 그들의 머리는 지도자는 음녀예요. 교황입니다. 우리가 영과 욕심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저는 얼마 전에 제가 집사 때인데 천안에 아주 대형 교회입니다. 유명한 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천사운동본부라는 걸 했어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연합돼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그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땡중을 갖다가 여기다가 앉혀놓고서 여기다 강대상에다가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을 강대상에다 초청해 놓고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함께 멸망하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제 아주 희미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사망의 길로 가고 그를 따르는 자들 다 사망의 길을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목사들은 설 자리 안 설 자리, 갈 자리 안 갈 자리 명확해야 돼요. 아멘. 저에게 절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저에게 동국대에서 강연을 해달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초청했어. 저기서 이태원 유명한 그 이슬람권 그 성당 이슬람 무슬림에서 나를 초청했어. 불교 아니면 그 천주교에서 저를 초청했어. 제가 그 자리에 가야 맞습니까?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해요? 거기를 내가 왜 가? 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가는 것 자체가. 시편 1편, 그죠? 자기 자리를 알아야 돼요. 자기 자리. 그런 것을 모르고 섣불리 다니다가는 완전히 멸망합니다. 자, 큰 음녀는요, 마지막 때 땅에 속한 개신교 목사들에게 그 용의 사상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상 미혹을 받은 목회자들이 성도에게 또 풀어놓고 음녀의 포도주를 먹이죠. 이미 이런 행사, 이런 것들은 수도 없이 있었어요. 아이합 사건, 그죠? 국제 기도의 집, 그런 데서 대형 집회를 열어서 카톨릭과 개신교는 큰 집이, 카톨릭과 개신교는 큰 집이다, 작은 집이다 하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 뒤에다가 큰 화면을 띄워갖고, 교황이 이런 축가를,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틀어주기도 하고, 그 미친 짓을 했죠. 그렇게 정신 빠진 짓과 정신 빠진 짓거리와 그 말을 해도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 있어요. 기쁘게. 다 기쁘게 듣고 있어요. 이거 남일 아니에요. WCC도 다 그랬는데.
WC 배도한 종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설교해도 다 기쁘게 받잖아요. 남일이 아닙니다. 그런 정신 빠진 종들이 짓거리를 해도 여전히 그런 교회를 섬기고 그런 종을 섬기고 종들이 배도에 참여했음에도 여전히 그의 기름 부음 아래에서 섬기고 있죠. 그의 기름 부음 아래에서. 그리고 그곳이 유명하니까 어떤 종들은 그곳에 가서 다시 그래도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아이압에 가야 돼. 국제 기도회지 가야 돼. 그런 사람들 영성가들이 오면 막 기름 부음 머리 안수 받으러 갑니다. 미친 짓입니다. 분별도 못하는 거죠. 2016년도에 WCC, NCK 물을 먹은 자가 우리도 천주교의 직자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공포했는데 거기에 김사만 목사도 포함되어 있죠. 김사만 아들 김하나도 어디 출신이에요? 지금 세계경제포럼 출신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러분 모든 전쟁은 종교에서 시작됩니다. 종교가 하나 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근데 우리가 보았다시피 가면 갈수록 WCC가 성황리에 치러진 것처럼 마지막 때는 이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짝하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종이든 성도든 각자 설 자리에 서게 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다 돌아갑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절대 못 속여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가 되면 모든 원수들이 하나가 됩니다. 모든 영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영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백성의 장로들, 군인들, 배도한 군중들, 누가복음 23장 12절에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했죠. 왜요? 예수를 죽이고자,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자 서로 친구 되는 겁니다. 세상의 영들이 다 하나 됩니다. 모든 민족에게 우리는 고난받습니다. 마지막 때는 음료를 중심으로 세계가 하나가 되고 그들은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서 정죄하고 다 죽일 거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자들이 드러나게 움직이기도 하지만 어떤 종들은 교회 안에서 조용히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뒤에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어떤 단체를 만들고 이미 그런 거는 이미 여러 종들이 드러냈으니까 앞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지 몰라요. 뒤에서는 하나님을 무너뜨리는 단체들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 때의 종들을 열심히 길러냅니다. 근데 그분의 사상은 골수좌파예요. 그러면은 그분이 마지막 때의 제자들을 길러내면 뭐를 길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의 제자들의 영적 정체성은 마지막 때를 아무리 전할지라도 좌파 종들일 뿐이죠.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좌파 종들을 만드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전하는 종들. 그렇게 좌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들어대도 그런 것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고 그것이 잘못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뼈가 부서지도록 제자들을 열심히 길러내는데도 헛된 짓이죠. 하나님 앞에 상급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을 옹호하는 거짓 종들을 길러낼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개들. 하나님의 말씀은 못 전하고 적 앞에서 벙어리 침묵하고 그냥 개들만 길러내는 것뿐입니다.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옳은 것이 그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목사들을 나한테 들으라고 문자를 보내지 않나? 참 기가 막힙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이 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참된 진리에 서야 진짜 종이지 누가 이렇게 자기를 먹여준다고 도와준다고 돈 준다고 가르쳐준다고 선물 준다고 미혹에 빠져서 가다 보면 다 멸망합니다. 음녀가요 세상 종교와 왕들과 마지막 때 모든 무역을 잡고 다스립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악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미혹당해서 죽는 겁니다. 여러분 공짜 밥 얻으러 먹으러 다니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다가 머리 벗겨집니다. 저도 어제 좀 공짜 밥 얻어 먹었는데 또 무엇보다 어디 막 예언 받으러 다니지 마세요. 듣기 좋은 예언 받아봐야 당신이 변해야 바뀌는 겁니다. 상황이. 아멘.
어디 가서 복만 빌어주는 곳에 가지 마세요. 발람처럼. 다 쓸데없습니다. 자기가 죽어지고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기다리면 다 이루어져요. 분명히 성경은 음녀의 집은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의 문턱을 넘지도 말라 했습니다. 열심히 내 맡은 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때가 되면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넘어지도록 놔두신 거예요. 넘어져 봐야 넘어진 자의 심정 알거든요. 아파봐야 알아요. 내 꼬락선 일을 알아야 어디 가서 이렇게 맨 끝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그러지, 내 꼬락선 일을 모르면 매일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저는 제게 지혜 없음을 감사합니다. 늘 그렇게 사는 존재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계시록 17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 음녀죠.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합니다. 얼마나 흘렸는지 아주 피에 취해버려요. 바벨론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 음녀가 하는 일이 전 3년 반 동안 30배, 100배 다 순교시키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나팔부터 시작합니다. 사명을 감당합니다. 60배 다 데려다가 죽기를 구하기까지 고난을 주고 100배들 순교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음녀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주님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49절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이렇게 썼어요. 바벨론 음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 트린 같이 온 세상이 마지막 때입니다.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예레미야는 예언 때고 우리 때는 실제입니다. 마지막 때 일이죠. 온 세상 온 땅 백성이 바벨론에서 그 음녀로 인해서 살육을 당하고 엎드러집니다. 그래서 음녀가 성도들과 증인들의 피에 취하는 겁니다. 음녀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죽이는 일을 조장하는데, 가증한 것의 머리인 음녀가 죽이라 조용히 명령하면 적그리스도가 그의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다시 한번 명령하고, 실제 죽이는 것은 각 나라 왕들, 각 나라에서 시행되죠. 각 나라 왕들은 이미 경제로 하나가 되고, 종교는 음녀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진리를 배반하도록 이렇게 삼위가 하나가 돼서 아주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 여자가 음행을 조장할 뿐 아니라 우상 숭배에 동참하지 않는 충성된 성도들과 증인들만을 다 찾아 죽일 겁니다. 근데 이들은요, 순교하기까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충성을 다하는 자들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위협 속에서 짐승을 경배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취한지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메디우사는요, 구약 성경에서 피해 굶주려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그런 어구예요. 이것은 앞으로 짐승을 숭배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극심한 박해와 폭력이 있을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건 실제입니다. 계시록 9장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음녀가 적그리스도를 조종하고 세상 왕들에게 명령을 내림으로 결국 증인들과 성도들을 죽인 게 누굽니까? 음녀예요. 음녀. 제일 나쁜 놈이 어떤 놈이냐면요,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조종하는 겁니다. 여기서 술썩술떡하고 누군가 다 아주 비난해서 죽여놓고 앞에서는 착한 척하는데, 음녀는 앞에서는 거룩한 아버지로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지만 뒤에서는 가증한 것들이 아주 이 안에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증인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는 그 일을 음녀가 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에게 다 명령을 하는 겁니다. 결국 음녀가 성도들과 예수의 증인들을 죽인 거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 바리새인, 장로들이 빌라도에게 그냥 예수님을 죽여라, 죽도록 그냥 넘겨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은 이 환상을 보고서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고 말했습니다.
왜 놀랍게 여겼어요? 요한은 1절에서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요한이 본 것은 음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그것만이 아니죠. 죽이고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아주 경악한 겁니다. 음녀의 멸망을 보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난도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는 여왕처럼 앉아서 치장한 모습을 보고 아주 놀랍게 여겼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거룩한 지팡이를 들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같이 섬기는 자같이 그렇게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뒤에서 죽이는 일을 하니 얼마나 놀랍고 이게 가증한 일입니까? 이 일은 음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강대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말씀의 성전을 거짓된 비진리로 우상의 성전으로 하나님과 다른 영들을 혼합해서 섬기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음료의 종들인 겁니다. 니무롯 같은 사람들, 영혼 사냥꾼들, 그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강대상에 진리가 빠져 있죠. 주의 종들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읽어놓고 경제가 이러니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니 프리메이슨이 이러니 매일 이딴 소리만 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그런 걸로 구원받아요? 이렇게 너희가 행할 때에 이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고 이것을 이렇게 하면 너희가 멸망할 수도 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경계를 삼으셨는데 왜 세상 소식 누구 막 비판하고 막 이런 것이 그냥 강대상에 넘쳐갖고 그것이 화두거리가 돼가지고서 여기서 올리고 저기서 올리고 여러분 그런 거 다 비질입니다. 비진리. 우리 영혼에 아무 득이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 세상에 속한 자들이 듣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들으면 몇 번 듣다가 머리 터지죠. 영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찔리지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에 뭐라 하겠습니까? 안식에 들어갈 자리가 남아있지만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그것을 쭉 설명하면서 그 안식,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 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분명하게 말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자, 제가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안식할 때가 제가 4장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1세대 중에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2세대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말씀 맺습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관절과 골수 몸입니다. 몸,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영, 혼, 몸이 쪼개져야 돼요. 말씀으로 인해서 나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쪼개져서 그렇게 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에 롯과 그의 가정 자녀들밖에 없었어요. 노아의 가정 8명 뿐이었어요. 오직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고 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세요. 세상의 말 아무리 들어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저도 세상 말을 전하지만 그것은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때가 이렇게 가까이 왔다.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가끔씩 첨부하는 것뿐이지 그게 주가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음녀에게 속지 마시고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한 것처럼 두아디라 만약에 교회를 다니셔도 우리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의 사상에 물들었다. 이세벨의 교훈, 음녀의 교훈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나오세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받을 벌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 영혼을 경성하고 천국에 가기 원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며 우리 목사님의 영적 상태는 어떠며 여러분이 저를 판단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우리 교회가 어느 교회에 속한 교회인지 그런 것들을 분별해가면서 잘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